또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입니다. 17장 4절에서 6절 석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4절에서 6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구약성경 108쪽 어간에 있습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막다른 골목에 선 사람들,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또 막다른 곳에 서 있는 인생의 누리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미하일로 비치 토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은 러시아의 큰 문학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죄와 벌, 그리고 까라마조프 형제들, 이런 읽기 무척 어려운 아주 두꺼운 그런 글들을 써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821년에 태어나서 1881년까지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군인이었고 자기도 군인이 됐어요. 군 제대한 다음에 자기의 글쓰기가 재주가 있는 것을 알고 전업 작가가 됐었는데 그만 사상범으로 몰렸습니다. 그 시대 사상범이라는 거는 이 왕에 대한 반역에 의심이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849년 그의 나이 28살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형 언도를 받고 이제 사형 집행을 하는 날에 이 군인들이 총을 겨누고 총을 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어느 쯤에 황제의 특사가 도착을 해서 정말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그런 사람이 되었죠. 얘기를 조금 보태면 그 러시아 그 정교회 그 건물에 그 십자가가 햇볕에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이 총을 쏴야 하는 사형 집행의 군인들이 그것에 눈이 좀 반짝반짝반짝하는 그런 사이에 그 이 황제의 특사가 도착했다. 이런 얘기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좀 이야기가 좀 감동적이고 좀 드라마틱합니다. 어쨌거나 그 사람은 그곳에서 그 일을 경험한 후에 시베리아로 가서 형무소 생활을 하고 거기서 또 군대 생활을 더 하게 됐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새로이 인생도 발견하고 하나님도 새롭게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런 글을 남겼어요. 과거를 되돌아보며 내가 얼마나 시간을 낭비했나 깨달았다.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매 순간이 축복의 연속이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사람의 진리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거짓말을 믿겠다. 이런 멋진 말도 했습니다. 오늘 밤에 혹시 여러분 자신이 삶의 막다른 골목에 처한 것 같고 코너에 몰린 것 같고 빠져나갈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 놓여진 것 같다면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방법을 좀 헤쳐나갈 방법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 도착을 했습니다. 르비딤은 신의 산,
그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산과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으로 보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석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2달 절반 정도는 더 지난 쯤에 르비딤에 도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르비딤에서 머물고 이 시내산까지 가는데 제일 많이 잡아봐야 한 15일 정도 걸렸을 것, 그러니까 더 훨씬 적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르비딤에 한 일주일 머물렀을까, 그 정도 머물렀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시내산에 도착하기 마지막 거류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해를 건넜고 또 사흘길을 지나서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 되는 것 보았고, 그리고는 신광야로 들어와서 먹을 것이 없다고 투정하다가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도 경험을 하고, 그리고 르비딤에 온 거예요. 이제 르비딤에, 그리고 조금 있으면 십계명 받는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쭉 여정 중에 처음 여정의 좀 마지막 부분에 르비딤에 도착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 참 결과가 예상과 다릅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여기 보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떠났고 이 길을 가는 중에 르비딤에 도착했습니다. 이 지금 여호와의 명령대로라는 말은 여호와의 입으로부터라는 말이에요. 명령이나 이런 말 없고 그냥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떠났고 르비딤에 도착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잘 안 써요.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혹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쓰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떠났고 도착했다 이렇게 잘 안 씁니다. 아주 독특한 표현이고 의미가 있습니다. 참 독특하고 의미가 있다.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어떤 그 인도하심 속에 이들이 있었다, 이런 걸 이런 언사에서 벌써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이 없었다. 참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어떤 걸 가지고 출발하고 떠나고 그리고 어렵게 도착했는데 거기 물이 없었다. 참 난감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지금 금보다 은보다 물이 필요합니다. 그죠? 금을 산더미처럼 쌓았어도 물이 한 병 없으면 죽지 않습니까? 여기 그런 곳인데 물이 없어요. 죽을 맛이었을 겁니다. 전부가 다 죽음 그 맛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막 항의를 합니다. 그것도 되게 거칠게 이렇게 비난하고 책임을 물었던 것으로 보여요. 소리 지르고 난리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어찌하여 두 번이나 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나와 다투고 어찌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을 보면서 그들 그 안을 보는 거예요. 그들의 겉을 보면서 그들의 안이 보이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어떤 그림자도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출애굽의 그 모든 걸 다 보고 지금 만나도 다 먹기 시작했고 뭐 구름 기둥도 불 기둥의 역사도 봤다고 성경 앞에 있는데 물이 없으니까 이 백성의 태도가 돌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존경심을 보이거나 어려워하거나 그분을 사랑하거나 그분을 향해 어떤 일만의 기대가 있다면 하지 않아야 하는 말과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태도를 보이더라 그 말이죠. 이분들 눈앞에는 현실만 있는 거죠. 보이는 거, 그게 가장 큽니다. 만져지는 것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현실을 섬기는 겁니다.
현실, 눈에 보이는 것 그 세계 외에 없어요. 그 이면에 서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나 그분의 계획이나 그런 것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보고 그렇게 많이 경험하고 날마다 기적의 음식으로 아침과 저녁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없어요.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말싸움할 때 제일 큰 무기가 뭐예요? 저쪽 편에서 한 말로 나도 하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모세가 어찌하여 그랬더니 이 사람들도 어찌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너만 어찌하여 쓸 줄 알아? 나도 쓸 줄 알아. 어찌하여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가지고 말이야.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축 다 죽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서서 말로 이기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이는 모세가 아니지요. 그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 모든 위대한 일들은 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어려움이 닥치자 모세에게 와서 모세를 향해 비난하며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도해서 이 가나안의 복지로 인도하려고 하는 거지 지금 뭐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과정 중에 있는 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중단했어요. 여러분은 중단하지 마세요. 이들은 중단한 겁니다. 오늘 중단한 거예요. 어제까지 믿었지만 오늘은 더 믿지 않으리라. 네, 어제까지 못 믿었지만 내가 오늘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리라. 이게 성도지. 어제까지는 믿었지만 오늘은 더 믿을 수 없다. 그런 성도가 아니에요. 오늘 바로 지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할 순간에 믿음을 중단해 버린 거예요. 이분들은 르비딤에 초청된 것입니다. 이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사의 한 페이지에 동료로 목격자로 하나님에 의해 초대된 거예요. 르비딤의 놀라운 그 장관과 그 계시의 일들을 보기 위해 하나님께 초대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보이지 않아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기 보면 모세가 부르짖었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거 성경적이지 않다고 말하면 안 돼요. 조용하게 기도하는 것도 성경적이고, 모세가 오늘 여기서 크게 소리내서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는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모두 다 조용히 기도하는 새벽 기도에 와서 소리 막 내서 하면 조금 그렇죠. 앞부분에 조금 조용히 있다가 몇 사람 가고 나면 그때 크게 소리내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게 다 방법이 있어요. 살아가는 방법이. 그러니까 좀 센스가 필요합니다. 센스가. 제가 요즘 발견하는 건 예수 믿으면서도 센스가 좀 커야 되겠다. 센스가 없으면 믿음은 좋은데 옆에 사람한테 좀 눈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이 모세 보세요. 크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요즘 어떤 목사님은 교회가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 그거 성경적이지 않다 뭐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정말 놀랍게. 오늘 보세요. 모세 소리내서 간절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여러분 지금 코너에 몰린 것 같고 막다른 골목에 놓여진 것 같고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것 같고 내 인생이 왜 계속 여기서 맴도나 싶을 때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소리내서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기도했어요. 상황이 살벌합니다. 주님, 상황이 살벌합니다. 조금 있으면 돌 맞겠습니다. 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길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오늘 이 르비딤이라는 곳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7절 마지막 절에 보면 마사라 혹은 무리바라 이렇게 지었다. 그 마사라는 말은 시험했다 그런 말이고요. 무리바라는 말은 논쟁했다 그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서 막 서로들 다투고 모세랑 다투고 막 여기 지금 하나님 계신 거 맞냐고 말이지 막 이렇게 막 했단 말이죠. 여러분, 왜 이들의 외침에는 하나님이 응답지 않으시는가요? 그런데 왜 한 사람 모세가 간절히 소리 질렀을 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나요? 모세가 믿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믿음 없이 그렇게 막 하는 거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떠들어대고 주장하고 했지만 하나님께 들으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한 모세에게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구속에 몰렸어요. 코너에 몰렸어요. 더 이상 뭐 내가 해볼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내 카드는 다 썼습니다. 그때 모세는 기도했어요. 오늘 여러분 혹시 자기가 코너에 몰렸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모세처럼 기도하세요. 그 코너가 하늘을 향하는 열린 문이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경우가 오늘 이 르비딤에서가 그런 경우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여기 보면 백성들 뒤로 돌아서 몰래 가라 그러셨어요? 앞에 이렇게 가로질러 가라 그러셨어요? 백성들 앞을 그냥 보는 대로 쫙 가라. 근데 누구를 동반하라 그러셨습니까?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그리고 손에 뭐 들고 가라 그러셨습니까? 그 나일강을 때리던, 나일강의 이집트의 재앙을 주던 그 심판의 지팡이,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었던 그 지팡이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걸 보면 하나님이 지금 물 주시려고 그러는데, 물 달라 그러니까 물 주시려고 그러는데 물을 줌이라는 사건보다는 물을 어떻게 주는가, 어떤 방식으로 물을 주는가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주님은 단지 물을 줌이 아니라 그 물을 내가 어떻게 주는지를 너희가 보라, 이걸 보여줘야 한다. 지금 요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앞을, 장로들을 다 이끌고 쭉 같이 가라. 그럼 사람들이 쳐다볼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니면 따라오든지, 우리 모세가 또 지팡이 짚고 이렇게 가면 그 과거를 생각하고 쳐다볼 거란 말이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 보면 보라, 6절 맨 앞에 보라 이런 말이 있어요. 보라, 강조하는 말이죠. 주목해서 좀 들어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너 앞에 서리니. 여러분, 사람 이렇게 누구에게 무슨 일을 시키시고 하나님이 보내실 때 주로 어떻게 보내세요? 우리가 흔히 많이 아는 하나님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오늘은 되게 독특한 표현입니다. 내가 너 앞에 서 있을 거야. 내가 너 앞에 서 있을 거야. 어디? 그 반석 위에. 그 반석 위에 너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너 앞에 서 있을 거야. 그러니까 올라가서 그 반석을 그 지팡이로 내리쳐라.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올 것이고 백성이 그 물을 먹으리라. 모세가 시킨 대로 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었다. 200만 명의 사람과 그들이 거느린 가축대가 다 물을 마셨으니까 이거는 무슨 이렇게 물이 조금 튀어나온 게 아니고 무슨 큰 강물 같은, 큰 시내 같은 게 콸콸콸 흘러 나왔다는 말이죠. 어떤 이는 하나님을 시험했고 어떤 이는 논쟁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이 바위가 터져서 바위로부터 큰 이 수온이 공급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실은 어렵고 실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하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 백성들이 막 이렇게 몰아칠 때 그거 얼마나 답답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시키신 일이 뭐냐면 사람들 다 데리고 아주 거대한 바위 위에 서서 바위를 내리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아니 무슨 물을 달라 그러는데 거대한 바위 위에 서서 그걸 내리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냔 말이죠. 물하고 바위돌하고 정말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위에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 앞에 서 있으니까 너 나를 믿고 이 바위를 내리치라고. 정말 소망이 없어요. 가능성 1도 없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자신이 인생의 골목에 선 것 같고 더 이상 갈 방향이 없는 것 같을 때 모세처럼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반석에서 이 생수가 터져 나오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생애 중에 경험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반석을 내리친 모세에게 물이 터져 나왔어요.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게 계획됐다는 거예요. 이게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제가 1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거기를 떠나 르비딤에 도착했다. 하나님이 왜 르비딤으로 사람들을 불렀을까요? 물이 하나도 없는데. 마라는 차라리 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쓴 물이지만 물이 있었어요. 뭐 하나 부벼댈 무슨 언덕이 조그맣게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물이라고는 정말 습기도 없는 곳에 도착을 한 거죠. 왜 그리로 하나님이 보내셨나요? 아니 그것 이전에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여기 왜? 르비딤에서 물을 주되 같은 물이 아니라 잊을 수 없는 물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먹을 수 없는 위대한 물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바위에서 터쳐나온 물. 이후로 너희가 다시는 물과 관련해서 나에게 원망하거나 따지거나 할 수 없을 만큼 믿을 수 없는 물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래서 여기 초대된 거예요. 르비딤에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광야를 살 거야. 너희 인생에 광야가 많을 거야. 계속해서 너희는 갈증이 나고 지치는 많은 일들이 있겠으나 내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물을 내가 너에게 오늘 줄 거야. 내가 그래서 너희를 르비딤으로 부른 거야. 이게 이 말씀이에요, 오늘. 오늘 여러분 르비딤에 초대됐다면 하늘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물을 주시려고 부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르비딤에 초대된 사람들이에요. 우린 모두 다 하나님의 르비딤에, 모세는 거기다가 반석 위에 홀로 서야 하는 그런 일에 초대된 사람입니다.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광경을, 그 초라한 날을. 그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지 않았겠어요? 도대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이거. 하나님 믿다가 쫄딱 망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모세가? 자기도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 그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려다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리쳤어요. 만약에 아무 일도 없었으면 여러분
그 할아버지 진짜 온 역사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뉴스도 그런 뉴스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놀랍게 하나님이 세우신 그곳에서 모든 백성이 올려다보는 그 높은 곳에서 쳤는데 거기서 물이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르비딤의 거대한 바위 위에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때로 하나님 우리를 그리로 부르세요. 왜요? 잊을 수 없는 물을 주시려고. 여러분, 이게 단지 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반석을 바울이 뭐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반석에서 생수를 마셨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신비하게 말을 합니다. 이게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운 구절인데요. 그런데 그 반석이 그리스도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게 역사적 사실을 얘기하는 건가, 비유를 얘기하는 건가, 정말 그 반석이 예수님이셨는가, 예수님이 갑자기 둔갑을 하셔갖고 바위 위로 떡 앉아 계셨던 건가, 아니면 비유인가? 무슨 교훈이지? 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연속은 뭐냐 하면, 모세가 요거 다음에 한 번 더 돌에서 물 나오라고 내리쳤다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 아시고 들으시지요? 여기서는 지금 탁 내리쳤더니 물이 탁 터져 나오고, 다음번에 한번 이 사람들이 또 물 없다고 물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바위에게 이렇게 가르쳐서 물을 내라 했는데 모세가 그냥 막 이 열이 폭발해가지고 반석을 내리쳤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가 나의 영광 나타내지 않았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한 번은 얻어맞고 한 번은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말씀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게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바위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한 번 고난받으시고 영광스러워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석을 한 번 때리지 또 다시 한 번, 두 번 때릴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목사님들이나 설교자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보세요. 르비딤에 초대돼서 이들이 보아야 할 게 뭐였습니까? 잊을 수 없는 물을 주시는 광경을 봐야 됐어요. 인생 광야에서 다시는 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도록 만들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가나안 땅 주변의 모든 광야를 살아갈 때 물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기도 안 하게 만드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 있는 믿음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지, 땅 파면 주시지, 하나님 주시지, 지금 없지만 하나님 반드시 주시지, 좀 기다려봐, 하나님 주시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만들고 싶으셨던 거죠. 믿음으로. 또 하나 더가 뭐냐면 여기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위대한 그리스도의 계시가 여기서 폭발적으로 주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반석이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가 한 번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생명이 우리에게 다 왔잖아요. 그걸 여기서 이 옛날에 그리스도 오시기 14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에게 미리 보여주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쳐 나오리라. 예수님, 여러분, 배는 욕심의 좌소예요. 욕심의 좌소. 근데 거기서 성령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물이 터져 나온다는 게 성령 얘기하는 거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지 않아요? 이 배가 욕심의 좌소인데 거기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발생하고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위에서 생물이 어떻게 터져 나와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사람 안에 놀라운 생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그 깊은 욕심과 야망과 게으름과 무절제와 교만과 불평과 원망의 좌소에서 성령이 터쳐 나온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전혀 관계없는 곳에서 귀한 게 흘러 나와요. 오늘 이러니 르비딤은 초대된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계시의 사건이 벌어지는 그곳에 그 백성을 초대해서 잠깐 인내하고 잠깐 함께 기도하며 기다리다 이 위대한 잔치에 참여하기를 하나님 원하셨던 거예요. 깽판을 친 거죠, 그냥. 네, 깽판을 친 겁니다, 여러분.
그것에 명예스럽고 영광스럽게 동참할 그 모든 품위 있는 이 길을 저버리고 원망과 불평과 투쟁과 논쟁으로 그냥 그 잔치를, 그 멋진 초대를 그냥 초대장 갈기갈기 찢어버린 거랑 똑같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 망가뜨려요. 조금 참고,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아유 됐다 하고 주시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 이게 잔치상 없는 것 같은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오늘 막다른 골목에 몰린 인생,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것 같은 성도,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것 같은 가정, 그런 산업, 또 그런 인생의 길을 걷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모세처럼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여러분, 르비딤에 초대된 거예요. 하나님이 잊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르비딤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그렇게 믿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안 계신가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지 않으시는가요? 하나님 능력이 없으신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르비딤에 초대된 어떤 인생의 날들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떤 편에 섰을 겁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누구에겐가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는 그런 편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편에 서시겠습니까? 야곱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잠들었을 때 하늘에 사다리가 열린 걸 봤어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놓였다고 생각하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천사를 만났습니다. 한나가 막다른 골목에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사무엘을 선물로 얻었어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간절히 같이 기도하시고 혹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 안에 구하시고 순종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두 손 꼭 모으고 간절히 함께 기도합시다. 눈이 열려서 지금 눈앞에 서 계세요. 하나님도 아세요. 그 높은 바 위에 혼자 못에 서 있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계세요. 인생이 홀로 있는 것 같고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돌보아주는 이 없는 것 같을 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주님이 내가 네 앞에 서 있다. 내가 너를 쳐다보고 있어.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의 인생의 길을 지도할 거야. 나를 바라봐라. 눈을 들어 나를 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막다른 골목에 몰린 성도가 오늘 이곳에 있다면, 홀로 외롭고 지쳐 있다면 눈을 높이 들어서, 여러분의 영혼의 눈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을 기대합시다.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해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두 손 꼭 모으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각자의 이 르비딤의 초대에 관하여 막다른 나의 인생의 골목길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릅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르비딤으로 초대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도 높은 바위에 홀로 서서 바위를 내리쳐야만 하는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외로운 가운데 있는 이가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갈멜산에 물러나 낙심하여 있던 엘리야를 부르신 하나님, 이 밤에 불러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주님, 불러주시옵소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코너에 몰려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주님의 자녀가 오늘 이 밤에 모세처럼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그의 삶 속에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받쳐지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기도가 현실을 넘어서, 이 높은 현실의 파도를 넘어서, 내 속의 죄와 불신을 넘어서 나의 이 간절한 기도가 모세의 기도와 방불하게 주님께 상달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낙심한 이들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절망한 이들에게 주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청소년들이 하는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한번 합심해서 좀 기도하고 기도회를 마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의 중고등부가 믿음 안에서 부흥하고 청소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경건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 모세처럼 믿음으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 그들의 생애를 놀랍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르비딤의 초대 속에 잊을 수 없는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두 손 꼭 잡고 주여 한번 부르고 청소년들 위해서, 중고등부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들이 깊이 박히게 해주십시오. 잘 박힌 못처럼 저들의 영혼의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령이시여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잊을 수 없는 주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잊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저들의 가장 민감한 날들에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셔서 사랑하시는 우리의 다음 세대 청소년들을 위해, 우리 교회 중고등부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아이들 위해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게임과 인터넷이, 만화책이 저들의 삶을 이끌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저들의 목자가 되실 수 있도록 아름답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저희가 기도 드립니다. 잊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도록 르비딤에 초대된 이가 혹 있다면 이 밤에 주의 잊을 수 없는 생수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믿음과 용기와 소망을 다시 얻는, 삶을 이길 용기와 용력을 얻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세대보다 더 뜨겁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경험하여 믿음의 부흥의 세대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놀라우신 위로하심이 사랑하시는 성도들 가운데 르비딤에 초대된 이들 위에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 전력 투구하며 애쓰는 수고하는 성도들 위에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세대,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